왜 유대인은 학살당했을까? 2000년 디아스포라의 영적 실체와 교훈.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겪은 고난만큼 처절하고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고난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록된 홀로코스트, 즉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량 학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고 이 숫자는 당시 유럽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역사가는 이 사건의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반유대주의의 심화, 나치 이데올로기의 광기, 그리고 유럽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유대인에 대한 질투와 혐오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사건을 단순히 세상의 역사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조명하며 그들의 고난 속에 숨겨진 영적인 실체와 깊은 의미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유대인은 학살을 당했을까? 라는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유대 민족이 겪은 2000년의 고난과 홀로코스트를 성경적, 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과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의 고난은 홀로코스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2000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박해와 추방, 차별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과 함께 불순종할 경우 따르는 무서운 징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할 때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붙여 환난을 겪게 하고 심지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로마의 지배와 멸망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채찍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고난의 역사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겪어야 했던 영적인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홀로코스트는 20세기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했지만 그 뿌리는 2000년간 이어져 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 민족의 영적인 완악함과 그로 인한 징계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악의 폭발을 단순히 유대인의 불순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탄의 악한 역사와 더불어 심지어 교회 기독교인의 책임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사탄이 주도한 가장 거대한 학살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로마서 11장. 사탄은 이 구원의 통로를 완전히 막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유대 민족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구호 아래 자행된 조직적이고 잔혹한 학살은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선 영적인 대량 학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이토록 깊은 미움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악한 영의 광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에는 중세 이후 유럽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 교회가 이 반유대주의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동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유대 민족에게만 있다는 그릇된 해석 예수살해죄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은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영향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조차 말년에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강경한 글을 썼고, 이는 후대 나치 정권이 유대인 박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과 용서 대신 정죄와 배척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대인 학살이라는 광기 어린 악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배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 뼈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유대인의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유대 민족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파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고난 속에서 멸절시키지 않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엄청난 학살 속에서도 유대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결국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고난, 특히 메시아 거부는 역설적으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의 혜택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본래 유대인에게 속했던 구원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유대인의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기적적인 은혜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종말론적인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며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난과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은 홀로코스트와 2000년의 고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죄의 무서운 결과, 사탄의 집요한 미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기적을 동시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혐오와 배척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들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며 복음의 완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 복음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유대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